웃다라는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울증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 요새 답답하고 많이 좀 그렇죠? 정상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요새 모든 것에 그 제약이 있고 또 더운 날씨도 찾아와서 다소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또 너무 심해지면 이제 병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29세 이름은 스테판이라는 한 여인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젊은 나이인데 2년 사이에 3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하루에 10리터씩 카페인이 든 음료를 먹고 하루에 2-3시간씩 자지 않고 나머지 한 21시간은 그 온갖 뉴스를 서핑하는 데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럼 뉴스 보면은 여러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죠. 부정적이고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바닥의 모습들만을 등장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고발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지,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21시간을 그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도 치료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 무기력과 수많은 약물 중독과 그리고 부정적이고 독한 생각들과 감정들로 빠져서 이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에 되는데, 이 이제 정신치료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쉽게 한두 가지 것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을 돌봐야 된다. 근데 정신을 돌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잠을 자야 되고,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SNS는 좀 멀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도의 중독을 빠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중에 뭐냐면은 내가 혹시 어떤 정보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을 해서 하나같이 샅샅이 다 뒤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신문이나 이런 거 안 봐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빠지게 돼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신이 좀 쉼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만 올바르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에는 분노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 신앙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신기하죠?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운동하고 걸어야 되고 햇볕을 쐬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우울한 뇌는 영양이 부족한 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련의 모든 그 치료 과정을 다 순종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 지독한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다.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나도 포기한 삶에서 이제 드디어 평범한 삶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불가능했던 평범한 삶을 이제 가졌는데 더 이상 더 바라면 안 되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치료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함께 웃을 때 마음이 웃는다. 정신과 육체와 마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상 가능합니다. 평범한 삶을 넘어서 그동안 미뤄왔던 꿈꾸는 삶, 그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권면해 주면서 지금 단순한 평범한 삶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축소해서는 8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야. 거기서 여러분 끝나면 될 것 같은데 8장에서 끝나던가 아니면 11장에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형태를 바꾸면서 왔었던 커다란 그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의 차이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삶을 제공합니다. 삶을 제공하고 쉽게 얘기하면 생활 방식을,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에게 주어진 생활 방식을 제공하죠.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워낙 그 기계적인 것을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믿음은 알고 끝내다던가 아니면 머릿속에 있다던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던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삶을 우리들한테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과 2절은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오늘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원받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의 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없는 죄악된 삶으로 되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와 권함을 연결하라.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권함이 있습니다. 권함이란 쉽게 얘기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 다음에 그 사랑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가운데 구체적인 강론이 있죠. 그게 여러분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구속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랑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강아지 얘기 하나 했어요. 이 난폭한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잘해주면 사람을 소유한 그 사람 위에 존재한 주인 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그 강아지가 생각할 때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한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를 키우는 그 사람들 유기견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버려져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막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계속 잘해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사람만 보면 물고 난폭해지고 길 가는 사람 물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인간 그 주인 위에 올라선. 근데 이제 그 훈련사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유기견이니까 당신이 데려오는 순간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라는 삶을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준 거, 무조건 다 잘해준 거, 해달라는 대로 다. 그러자, 그러면 강아지다운 강아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유기견을 끝낸다는 것은 강아지로서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목줄을 매야 될 때는 매고, 입 가리개를 해야 될 때 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유기견이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는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거 없는 거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고아요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을 자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권면을 받는 것이다. 명령을 받는 것이다. 왜요? 여기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올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이 총 담겨져서 나한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공포가 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와 형벌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오지 않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면 신앙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고 초신자 때는 못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른다면 아니죠. 어떤 이유, 어떤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명령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지 버림받을까봐 혹 벌받을까봐 공포와 형벌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팁이 있죠. 권면을 할 때는 권면의 타이밍은 언젠가 사랑의 온도가 충만했을 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사랑으로 권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하면 사람이 다치죠.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근데 놀라운 얘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담아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비는 반드시 명령으로 가게 돼 있더라. 권면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약속과 명령을 여러분 이것을 연결을 해야 돼요.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명령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너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과 영을 연결하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정신을 드리고 뭐 이렇게 영혼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너희 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기독교를 그 머리로 이론으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지식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고 단순히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 몸. 내 몸, 자신이야, 자신. 스스로 잤다의 몸신자, 자신이에요. 너희 자신을, 그런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육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를. 나를 구성한, 여러분,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영혼만 있으면 영혼은 아니죠. 그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너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몸은 보입니다, 여러분. 가시성으로 해요. 가시성. 기독교의 삶, 믿음의 삶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 나는 마음은 그런데 그거 아직 신앙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 그 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유는 실제라는 거죠. 실제.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기독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실제 구체성. 몸이라는 것은 인간성과 더 나아가서 생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을 드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헌신하라라는 얘기예요. 헌신하라는 얘기는 뭔가 우리나라 이 헌신을 자꾸 이제 종교적인 일에 국한시켜서 거기에 나를 이제 생활의 실제적인 거를 다 빼버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몸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다. 영적인 것은
알 수도 없고 흐릿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그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 영적 예배당 앞에, 영적 앞에 1번 붙어 있죠. 1번.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합당하다라고요. 합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놔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졸면 그냥 놔둬.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그런 흐릿한 게 아니라 합당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간 게 너무나 이치에 맞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는, 합당하다라는 그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하나의 세트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또 그 끝이 누구냐는, 그 끝이 종착점이 어디냐는, 종착점이 어디냐.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구제가 영적인 거예요? 아니, 고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종교 의식에 대해서 기도, 구제, 금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행위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여기던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그 종착점이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자신이 높아졌어요.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박수를 받고 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 종착점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음에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목적이, 우리가 열심히 세상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하고 그 마지막에 종착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지금 살아있는 몸은 어딘가에는 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들여지고 있죠? 여기 몸이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고 끝나고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그런 생각하면 여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20시간 앉아있어도 영적인 것은, 즉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런 원함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딘가에는 24시간 어딘가는 들여지고 있고 물질은 어딘가에 들여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을 삽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누구나, 빈부귀천 누구나 상관없어요. 168시간을 사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이 예배에 드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죠. 일주일에 167시간은 빼고 1시간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하는 건 나머지는 뭐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67시간은 누구한테 드릴 거냐? 누구한테?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상관없이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그거 누구한테 드려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오해해가지고 종교적인 일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픈 그런 거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한 3세기까지 300년 가까이 그냥 지독한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부흥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돼요.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다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냥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사제가 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모든 삶이
기독교의 삶이 돼야 되는, 그렇지 않고 다 너나 나 다 그냥 기독교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수도원으로 사막으로 가기 시작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사제나 수녀가 되는 게 밖에 없다.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 일을 하더라도 그 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연결해야 됩니다. 어디인가 연결해? 몸과 영을 연결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과 예배를 연결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어떻게 몸을 드리는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여서 드려요. 이스라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죠. 살아있었는데 죽여서 드리죠. 그러면 산채로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 나중에 죽어서 은퇴한 다음에 순교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헌신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직장 은퇴한 다음에 그때 헌신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순교할 상황, 지금은 평화기니까 순교할 상황이 없으면 제 믿음은 불같이 보이게, 그러지 말고 지금 너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죠. 167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7시간 내내 아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건 좋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막 매번 데모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제 말고는 없고, 그래서 사제가 수없이 많죠. 이미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벗어나죠. 사제로 이제 사제로서 이 면직을 당하고, 루터가 이런 글을 씁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루터가 결혼하죠, 여러분. 당시 성직자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짓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이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준이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지, 나머지 167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한 시간으로 그것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167시간은 그야말로 사라지게 되고, 내 욕망과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나 167시간에 들여지는 시간, 여러분들이 씌워지는 그 물질, 마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과 예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예배는 너희들의 삶으로 펼쳐져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이어야 되고 행동이어야 되고 발걸음이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씩 회개하고 돌이키고 재고해 나가고 빚어 나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 삶과 동떨어지,
내 삶이 예배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것이라면 거기는 단절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어둠과 썩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 일주일의 삶이 헌물이다.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한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냥 그 부담,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을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러므로 예배, 헌신이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화려한 일도 아니고 거창한 일도 아니고 내 삶과 뚝 떨어진 내 삶에는 내 일주일간의 삶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밥을 먹던 여러분 식기도 하는 게 뭐예요? 식기도 왜예요? 식기도가 뭐야? 식기도 뭐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식기도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그때 항상 제일 잘 나가는 교회 한번 갔는데 내가 요새 위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식사기도를 안 하면 위장이 아픈가?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위장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위장이 아프기는 맨날 짜고 맵고 불규칙하게 먹어서 그런 거지 무슨 식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그 식사건 성찬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광과 특권을 다 놓치고 있죠.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방식이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헌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과 예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의다라는 책에 보면 네팔의 오지에서 산악지역 그 오지에서 그럼 네팔과 그런 데는 세계 빈국인데 그것도 그 오지에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의 목사님이 20년 전에 여기 트레킹을 갑니다. 트레킹 걷기 위해서. 그럼 네팔 같은 데 가려면 여러분 몇 천만 원 들고 가야 돼요. 트레킹 비용 비싸죠. 트레킹을 친구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헬리콥터에 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휴게소에서 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휴게소에서 거기에 자주 와다니는 동네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동네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냈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네팔의 산골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여러분 그 자녀를 할머니한테 보내든가 좀 부유한 큰 집에 보내든가 막 그랬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오지에 식구가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가? 그런 집에 찾아가서 10대의 소녀들을 도시에 취직해 준다고 해서 빼옵니다. 미리 밥값도 막 주고 그래서 밥도 못 먹는데 어디 취직해서 월급 준다고 막 그러고 다 얼마나 잘 됐어요. 얼마나 큰 그 수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결국 뭡니까? 이제 인신매매범이죠. 인신매매범. 거기에 있는 모든 소녀들 다 잡아서 그 어두운 데서 사람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데 그러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내가 밥 먹게 해준 거 아니냐. 이래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런이라는 목사님이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웃으면서 거드름을 피고 자랑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자기 친구들은 엄청난 계획을 해서 트레킹에 왔기 때문에 다음날 트레킹할 계획인데 그 사람은 그것에서 충격을 받고
하산합니다. 하산하고 얼마 지나서 목회자가 돼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한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런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선교팀을 조직하고 여러 나라에 이걸 알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할 때 이런 얘기 계속 머뭇거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목회를 그만두고 왜 밖에서 미국과 거기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까? 라고 가족과 함께 그때 이렇게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기 들어와서 실제 말만 하기 지긋지긋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자기가 20년 전에 만났던 그 남자 때문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흘린 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길이죠. 생명의 길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몸의 방식입니다. 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주고 일상을 줍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요, 내 몸으로 천국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교회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이 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고 그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예배고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드디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의 차이가 이 한 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 놓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살아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에 여러분 사랑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